뉴시티 교리문답 11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6번째 계명, 7번째 계명, 8번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6번째 계명에서 이웃을 해하거나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 말고 인내하며 화목하고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7번째 계명에서는 성적 부도덕을 삼가며 정결하고 신실하게 살며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행동과 시각, 말, 생각, 욕망 등에서 음란함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이든 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지막 6번째 계명에서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지 말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라고 명하셨습니다. 10계명의 제6계명과 7계명과 8계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6번째, 7번째, 8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도덕적 명령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지만 이 계명은 단지 외적인 행위, 즉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해석하시며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분노와 미움, 마음속 경멸까지도 살인과 별반 다를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꼭 사람을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마음속에 경멸하는 태도가 있다면 이것은 살인과 똑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는 인간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가득하다라는 바로 이 원죄의 교리, 또 전적인 타락의 교리를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종은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동기까지도 정결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살인하지 말아라, 해치지 말아라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화목하고 인내할 것을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명령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인데요.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성적인 순결과 정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이나 물건이나 그 어떠함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아라. 성적인 순결함, 정결함, 그리고 그 마음까지도 순결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과 결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적 순결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성을 단순한 본능이나 감정이 아니라 언약적이고 신실한 결혼 관계 안에서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혹은 행동과 말, 생각에서 음란을 피하지 않는 것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이 계명에 위반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정결과 성실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정직과 나눔 그리고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버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후하게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돕는 삶을 명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계명이 단지 도둑질하지 말아라, 훔치지 말아라 라는 소극적인 금지를 넘어서 적극적인 긍휼과 섬김의 윤리로 확대되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는 우리가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저주와도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는 우리가 이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며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은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에서 절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대신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율법 앞에서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값없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복음의 은혜 위에서 이제는 계명을 순종하며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하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고 또 진정한 사랑과 순종을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 에너지가 우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십계명의 부정적인 명령 속에는 긍정 명령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뜻이고요.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배우자에게 신실하라, 성적으로 신실하라, 그 마음을 한결같이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누구에게 그 마음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후하게 베풀어라 이런 뜻이죠. 이런 사랑의 실천은 율법의 완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두려워하며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율법과 복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의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그분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거룩한 삶,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의 모든 조목들을 감사하며 은혜롭게 실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로마서 13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서 요약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되어 우리 삶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계명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복음 안에서 참된 순종과 거룩한 삶, 경건을 애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기에 이제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6번째 계명, 7번째 계명, 8번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번째 계명에서 이웃을 해하거나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 말고 인내하며 화목하고 원수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7번째 계명에서는 성적인 부도덕을 삼가고 정결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며 결혼을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우리의 행동과 시각과 말과 생각과 욕망 등에서 음란함을 멀리하고 음란함으로 이끄는 모든 것 그 무엇이든지 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 8번째 계명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지 말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마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리게 될 때 우리가 마땅히 추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 자원하여 순종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